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셨나요? 긴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차게 믿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오늘 16장의 말씀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두 개의 큰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불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그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14절부터 18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는 주인 밑에서 재정을 관리하거나 여러 가지 사무를 맡아서 담당하던 일종의 개인 비서예요. 특별히 집안의 재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충성스러움이 기본 덕목으로 요구되는 직종이 바로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는 이 기본 덕목이 결여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소유도 아니고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낭비했던 것이죠. 자기는 단지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데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흥청망청 썼던 겁니다. 여기서 낭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인 디아스콜피조라는 말이 바로 앞장에 나오는 15장 13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유흥을 즐기며 살면서 재산을 낭비한 거죠. 불의한 청지기와 둘째 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했죠. 둘 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마치 원래부터 자기인 것인 것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지기 정신의 정면으로 위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소유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청지기일 뿐임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낭비하는 삶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낭비한다라는 건 꼭 돈을 낭비한다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성도들은 세월을 아끼는 자들입니다. 즉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주인의 귀에 청지기의 이 불의함이 들어가고 이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해요.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래도 명색이 부잣집 청지기 출신인데 빌어먹기는 너무 부끄럽고 결국 이 청지기가 생각한 것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어요.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비유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마치 청지기의 행동이 옳다고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청지기는 직장에서 해고되는 그 순간까지도 주인에게 불의했던 사람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청지기의 행동이 아니라 청지기의 지혜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 주인은 자비로운 주인이었어요. 비록 이 청지기가 불의하기는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발휘하여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미래가 비참해지지 않도록 준비했다는 점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마지막에서야 깨달은 것이죠. 돈이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보다 다른 사람에 위해서 섬김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 훨씬 더 큰 기쁨의 가치가 주어진다는 것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빛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 중에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죠.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수단으로 돈을 사용하는 지혜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 때 그 이익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깨닫는 진리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그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까우신가요? 기쁘신가요?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떼쓰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당연히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돈과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왕과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하며 살았죠. 이 부자 역시 재물과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둘째 아들이나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못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끝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했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날마다 자기 대문 앞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단 한 번도 나사로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죠. 그래도 불의한 청지기는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라도 했지만 부자는 단 한순간도 나사로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서도 이 사람은 나사로를 하인 취급하면서 그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까지 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던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의 자리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나는 단지 그분이 맡아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 돈, 직장, 가족,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든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